히브리서를 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작자가 미상이에요. 누가 썼는지 몰라. 그런데 이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도대체 이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가 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아직까지 그게 누가 썼다고 판명이 안 났어요. 많은 사람들은 바울이라고 하고 아볼로라고 하고 바나바라고 하고 또 누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썼다는 것을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이유는 히브리서 13장 23절에 뭐라 그랬냐면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누구랑 사역을 한 게 없고 동역한 것은 오직 바울과만 동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형제 디모데 이렇게 쓴 것은 바울밖에 없다. 그래서 바울이라는 것이 굉장히 유력한데 우리가 바울 서신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울 서신은 항상 바울이 편지를 보낼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걸 꼭 말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 이거를 꼭 앞에 말하고 자기가 누구라는 걸 분명히 밝히고 또 수신자에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노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발신과 수신을 정확하게 말하는데 이 히브리서에는 그런 내가 바울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바울이라고 썼다고 말하기가 애매한 것입니다. 그래서 작자가 미상해요. 이 히브리서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면 다 자기가 기록한 게 있어. 유다서, 베드로 전후서, 또 이제 또 야고보서 뭐 이렇게 다 자기가 쓴 게 요한 1, 2, 3서 자기가 쓴 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히브리서는 누가 썼다는 게 맞지가 않아. 나오지가 않아. 그런데 이렇게 작자도 미상인 이 히브리서가 왜 성경에 나와 있을까? 그것은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이것을 작자 미상이지만 이것을 성경에 기록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고 하나님의 신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신이라고 믿고 하나님이라면 벌벌 떠는 백성이 히브리인들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약 율법에 능통하지 하나님의 신성을 완전히 인정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잘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잘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 그래서 이 히브리서 10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많은 그 말씀이 나와요. 예수님은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다. 이것을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동격인 분이다. 이것을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가 중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11장으로 넘어오면 11장에는 또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해. 11장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이라고 말해요?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믿음장이라고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해.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뭐라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이 히브리서 기자는 왜 여기서 이렇게 믿음을 강조했는가? 그것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믿음이 흔들거리고 이제 믿음을 이렇게 부정하고 그런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이 11장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이것에 대해서 쭉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 이제 이 믿음장 11장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앞장을 우리 다 빼고 우리 이제 저는 오늘 17장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17절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은 우리의 믿음이 조상인데 아브라함도 시험을 받았다 그래.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받았을까? 그러면 이제 우리 창세기로 올라갑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너는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려서 이삭을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이거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자식을 갖다가 제물로 드려라.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펄펄 뛰고 뭐 난리가 나지.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자식도 아니고 100세에 얻은 자식, 75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내가 아들을 주겠다 하고 25년간을 기다려서 그 이삭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면 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는 뭐냐면 이삭이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의 전부는 이삭이야.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데려가시죠. 내가 죽지요. 나를 데려가시죠. 차라리 내 채물 다 없애고 이삭을 남겨두시죠. 아마 이렇게도 우리 같으면 말했을 것이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자식을 길러보지만 처음에 아기를 낳으면 어때요?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가장 나한테 귀한 아이야. 처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그래서 그 아이는 이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나한테는 제일 이쁘고 제일 똑똑하고 제일 귀중한 것이 나의 처음에 낳은 자식이란 말이에요. 애기 어렸을 때. 이 아브라함의 이삭에 대한 사랑은 이런 말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바치라 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병 주고 약 주는 거죠. 줬다가 뺐고. 도저히 우리 이성으로서는 말할 수 없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 만약에 네 독자 아들을 바쳐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못해. 난 죽어도 못해. 나 죽이세요. 나 죽여. 그리고 우리는 아마 발버둥 치고 아마 난리가 날 것이에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여기서 또 어긋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1장 11절에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고 내가 부르겠다 이래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만이 내 씨야. 근데 이삭을 죽여버리면 어떻게? 씨가 없다는 거잖아. 근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시고 또 해변의 모래같이 네 자손을 많게 한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근본인 이삭을 죽여버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막 아브라함도 우리도 그렇고 머리가 막 돌아가는 거야. 도대체 하나님은 약속을 변개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변하시는 분이구나.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구나. 준다 그랬다가 뺏어가고 도대체 나한테 그러면 다른 후사를 준다는 것인가? 근데 그 이삭이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분명히 이삭으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했는데 둘째 동생이 생긴다고 해도 걔는 이삭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고민은 이를 말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아마 고민을 했을 거야. 이 순종을 안 하면 안 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냐? 아브라함은 거기서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밤새도록 고민하다가 그 아들을 데리고 아침에 일찌감치 모리아산으로 나귀의 안장을 채워서 또 이렇게 번제들을 장작을 가지고 또 이렇게 그 종을 데리고 갔다 이거예요. 갔다고 그 모리아산으로 갔다 이거예요. 아들을 죽이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래서 이제 결국 순종을 하는데 네 독자 이삭을 드려라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삭을 내일 아침에 번제로 드리겠습니다. 죽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절대로 아니죠. 엄청난 고민을 한 끝에 드디어 순종을 하고 아브라함이 이제 거기를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냐면 하나님은 때때로 나의 사랑하는 여러분 다 사랑하는 자녀지만 우리의 이성으로 생각할 수 없는 연단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연단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다 같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예. 우리가 요전 시간도 말씀하셨지만 믿는 사람들은 처음에 우리를 부르실 때는 위로를 하시죠. 이제 전도를 받아. 그러면 교회 가면 사업도 잘 되고 애들도 잘 되고 건강하고 문제없이 하나님께서 다 축복해 주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저도 그렇게 해서 왔으니까 많은 축복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고 하면 하나님 또 축복을 많이 주시지.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신앙이 단계에 오르면 하나님께서 그때 연단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믿음이 강하면 강할수록 큰 연단이 와.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는 뭐라 그래요? 불시험이 온다 그랬어. 지금 아브라함에 온 시험은 이건 불시험이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성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불시험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야. 그러면 그때 너희는 어떻게 했냐?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왜? 우리 오전 시간에도 말했잖아. 네가 사생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단을 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예수 믿으면서 아무 연단도 받지 않은 사람은 뭐라 그래요? 사생자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랑하는 자에게는 시험을 주고 고난을 준다는 거야. 근데 많은 우리 목사님들도 보면 크게 쓰시는 목사님은 연단이 더 많아. 막 하영조 목사님 같으신 분들은 암 수술을 막 6번씩 하고 막 그 연약한 몸을 이끌고 설교하고 그런 거 아시죠? 그리고 다 큰 목사님들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그 고난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훈련되면서 그 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귀하게 쓰시려면 더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지난번에도 사생자가 아니면 우리는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아브라함은 불시험을 받았어.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자식을 바치라는 그런 불시험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그런 고난이 올 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이러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고난을 주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이 단계까지 올라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감사하다. 이렇게 그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으로 이것을 이긴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이냐? 우리의 믿음이 있다는 것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거야. 나의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그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이삭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포기했기 때문에 하나님 죽든지 죽이든지 살리든지 구하게 하시든지 흥하게 하시든지 그냥 주님 그냥 맘대로 하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주님 이삭을 죽이든지 나를 죽이든지 맘대로 하세요. 그리고 완전히 자기를 포기했을 때 자식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겨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때때로 그러죠. 그 선교사님 나가시는 선교사님 보면 좋은 직장에 잘 대기업에 잘 나가고 잘 살고 그런 분이 갑자기 그 대기업의 좋은 호화로운 것을 다 버리고 선교사로, 그것도 좋은 선교사가 아니야, 오지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뭐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나를 다 포기하는 거야. 그래야만이 갈 수 있는 거야.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저 사람 미쳤다 그러지. 그 좋은 자리를 박차고 저 오지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한다는 것은 미쳤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사람들은 미쳤다 그래. 노아도 미쳤다 그래. 그러나 주님의 뜻을 받은 사람은 미친 것이 아니에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때때로는 너가 가진 가장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 그것을 포기하라 하실 때가 있어.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친구도 끊어놓으실 때가 있고, 내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생활도 다 끊어놓으실 때가 있고,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크고 작은 내가 내려놓고 포기할 것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이 불같은 시험에 우리가 합격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단에 얘를 데리고 가. 자기 자식을 데리고 가는데 순종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고 살고 내 뜻대로 살았을 때 어떻게 해요? 하갈과 날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다는 거야.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했을 때, 내 마음대로 했을 때 하갈이 이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날부터 이스라엘을 가진 날부터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풍랑이
생기기 시작했어. 온 풍파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했어. 하갈과 사라와 또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네 명이 엄청난 그 가정을 이렇게 휘젓는 폭풍우가 그 가정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기다리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급해서 하갈을 취했을 때 그와 같이 엄청난 가정의 풍파가 일어난 것을 아브라함은 이미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자기 자식을 번제단으로 데리고 가는 장면이 17,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리고 나서 우리가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 다 같이.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또 이것이 아브라함의 큰 믿음입니다. 그것을 데리고 갔을 때, 이삭을 데리고 갔을 때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번제단에서 죽이지만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리신다, 이런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그 옛날 몇천 년 전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던 거야,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냐면, 네가 갈대아 우르를, 네 친척 본토 아비집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는 그것이 미지의 세계야. 어딘지도 모르는데 믿음으로 간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갔어. 그리고 또 지금 그때도 하나님의 믿음으로 갔는데 지금도 이삭을 죽이라고 했을 때 얘가 죽을지 살지 모르고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믿음이 어디서 생겼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는 거야. 미지의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를 믿고 갔다는 거야. 미지의 세계 믿음으로 드린 거야. 그냥 믿음으로 나를 다 포기하고 이 아들을 그냥 드릴 수 있었는데 그 마음에 19절이 뭐라 그래요? 죽은 자지만 이삭을 죽이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냐? 아브라함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죽인 자도 살리시는데 내가 가진 질병, 그 병 못 고치겠습니까? 내가 어떠한 병을 가진다 할지라도 이렇게 아브라함 같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같이 내가 어떤 병에 걸렸을지라도, 내가 암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다는 확실한 믿음만 있으면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 있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어. 나는 지금 가난해. 그러나 나가 바라보는 거야. 나는 부자가 된다. 예수 안에서 내가 부자가 된다. 나는 가난하지 않다. 그러면서 나는 내가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내가 바라보는 거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확실히 믿을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근데 내가 난 부유하게 될 거야 이러면서 머릿속으로는 또 다시 난 가난해 이러면 안 되는 거지. 나는 이제부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그러신 하나님이야.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걸 내가 확실히 믿고 나는 부유하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은 뭐냐? 그냥 믿음 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특별한 거 없어. 하나님한테 특별한 거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100% 믿은 거야.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거부가 되었고 우리의 아주 그냥 귀한 본이 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기가 그것을 드렸을 때에 이삭이 살아나겠다는 약속을, 그 믿음을 가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라고 부를 것이고 하늘의 별같이
또 바다의 해변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아브라함은 그것을 꽉 잡은 거야. 그리고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험이 왔을 때 흔들리면 안 돼. 시험이 왔을 때 엄청 힘들죠. 사실 얼마나 힘들어. 시험이 왔을 때 이제 말이 그렇지, 내가 오랫동안 시험을 당하면 정말 살 수가 없는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잠언서 3장 5절 6절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언서 3장 5절 다 같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자, 우리가 나는 지혜롭고 똑똑하고 머리도 좋고 지식도 많고 아는 것도 많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또 특별하게. 그러나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이 어디까지 가겠냐 이거예요. 그것을 인간의 명철이나 지혜와 지식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라?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길을 직접 인도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우면 인간을 찾아다니지 말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내 길을 인도하고 지도하시리라. 여러분 그 말씀 믿으시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는 이제 답답하니까 사람을 찾아가잖아. 이제 우리는 이제 물론 이제 이런 세계에서는 예언도 하고 이제 이러니까 그런 건 괜찮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막 친구한테 전화 걸어서 나 이렇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니, 형제한테 전화 걸어서 어떻게 하면 좋으니, 우리가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야. 너는 오직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러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겠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이브리서 기자가 여기까지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 생활을 했나를 보여주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20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20절 다 같이.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자, 이제 이삭이 나옵니다. 이삭이 리브가 결혼해서 아기를 가졌죠. 그럴 때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있구나.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리브가는 야곱이 작은 자기 때문에 야곱을 굉장히 사랑했어. 근데 이삭은 에서를 사랑했어. 왜? 막 짐승을 잡아다가 맛있는 음식을 막 해주니까 에서가 또 장자고 이러니까 에서를 사랑했어. 그런데 나중에 죽을 때 이제 유언을 하죠.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유언을 할 텐데 에서에게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해줄 테니 나에게 별미를 가져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에서가 별미를 만들러 들짐승을 잡으러 간 사이에 이제 이삭이 변장을 하고 아버지께 가서 이제 축복을 받습니다. 에서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아. 마음껏 받아. 근데 에서가 와서 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아갔다는 걸 알고 어떻게 해? 아버지여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내게도 축복하소서. 그러면서 아버지를 붙들고 막 울어. 나에게도 축복하소서. 근데 아버지는 얼마나 괘씸하겠어. 내가 에서인지 알고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야곱이라는 거야. 그러면 일반 아버지 같으면 저렇게 나를 속이고 자식의 애비를 속이고 복을 받아갔다고 얼마나 분노하고 야곱이 그 아들을 야단치고 이거 다 무효다, 다시 축복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냐면 그것을 그대로 인정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야. 이삭은 하나님의 뜻이, 장자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거기에서 번복을 하지 않고 그대로 축복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그 에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를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 야곱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에서에게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에서가 막 복을 달라고 해도 너에게는 더 이상 줄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야. 그리고 야곱은 이제 여기서 야곱의 신앙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의 자기가 그렇게 이렇게 해서 줬지만 하나님의 뜻이 야곱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는 인간적인 방법을 쓰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번복될 수 없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 없다. 이런 믿음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잘못 안수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대로 놔뒀다. 이제 이것이 또 이삭의 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23절을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자, 요셉은 이제 죽을 때가 됐어. 요셉이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뭐라 그러냐면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애굽 땅에서 살게 되는데 너희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거를 예언을 해요. 요셉이. 왜냐하면 자기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그 야곱이나 자기의 조상들이 하나님께로 받은 말씀이 있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요셉은 그 약속의 말씀을 확실히 믿는 거야. 그래서 지금 가나안 땅에 갈지 안 갈지를 모르고 지금 애굽에서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에게 너희들은 반드시 이 땅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하면서 그때 갈 때에 내 유고를 같이 가지고 가라. 이렇게 말해요. 그것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모세가 와서 이스라엘에서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갈 때 요셉의 유고를 갖고 나갔어. 그러니까 요셉은 미리 보는 하나님의 예언적인 눈이 어디 있었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것을 취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예언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이라는 거야. 이 말씀에 있는 것이 다 예언이야. 그러니까 이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갈 때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거야. 요셉은 자기의 조상들이 우리가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확 믿고 붙잡은 거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땅을 떠난다. 애굽에서 너희들은 살 사람이 아니고 너희들은 이 땅에 떠날 때에 내 유골도 가지고 가라. 이렇게 명하고 죽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 요셉의 이제 그 믿음을 우리가 이제 히브리서에 나온 것으로 잠깐 살펴봤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믿음은 어디서 나오냐? 순종에서 나온다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내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았어. 이삭을 데리고 알기는 알지만 믿음이 있었지만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은 그것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것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은 뭐예요?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었으면 그것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아브라함이 자기가 갈 수 없는 곳에 미지의 세계를 믿음 하나로 간 거야. 이 이삭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이삭이 살려줄 줄 믿고 갔다는 거야. 이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